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영적 전쟁을 잠시 쉬고 오늘은 특별히 추석과 그리고 지난 태풍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고 겪었던 것들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가을이면 태풍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올해로 19주기가 되죠.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는 1959년에 있었던 사라 그리고 이번 태풍 흰남노와 같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닥쳤던 태풍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는 5m의 해일과 함께 만조와 강풍 그리고 비까지 겹쳐서 마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곳까지 완전히 침수가 되었고, 무엇보다 경남대 앞 대거리는 부두로부터 1.2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물에서 8분이나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마산시에 있는 차량의 6%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대수는 8천여 대가 넘는 대수라고 합니다. 그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요. 아마 그때에 마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이 태풍의 위력을 다들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태풍의 트라우마 때문이었는지 지난 흰남노가 북상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건물의 침수를 걱정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마산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큰 또 노력과 힘이 있었죠. 되게 신기한 거 보니까요, 저기 해안가에 보니까 우리 마산에는 침수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거기 보도블록처럼 깔려있던 바닥이 쫙 일어나면서 그것이 침수벽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마산이 2003년 이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와 비슷하게도 이번 태풍 흰남노를 통해서 포항 남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안타깝게도 7분의 목숨을 잃게 된 이 사건은 지난 2003년의 태풍 매미의 마산과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며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이 생존자가 전해주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이들을 생각해서 목숨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떠나보내고 아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끝내 아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그 밖에도 많은 차량이 포항에서 침수가 되었고요, 건물이 떠내려가기도 했으며 포스코 공장 일대는 가동이 중단되고 아마도 수조 원의 피해의 영업 손실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포항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에게는 큰 피해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피해를 입은 포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풍 피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태풍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겪게 하셨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풍이 없는 지구는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구가 둥굽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적도 부근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만약에 없다면 이 적도 일대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태양의 온도를 받지 않는 이 남반구, 북반구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는 그 온도가 매우 극단적으로 높고 또 이 북반구와 남반구는 극단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태풍이 한번 돌아야만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면서 이 열을 지구 곳곳에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께서 태풍이 지나고 나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화창하고 청량한 하늘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태풍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와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어쩌면 태풍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하지만 태풍은 결코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일전에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맞설 수도 없겠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몰아닥치는 비바람, 파도를 보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맞서거나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압도하는 힘, 그 앞에서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힘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세상보다 고대의 세상에는 더 큰 공포와 위험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와 천둥은 마치 신이 진노한 것처럼 느꼈을 것이며, 바다에서 몰아치는 파도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힘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들은 신이 일으킨 심판과 저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자연 앞에 자연을 섬기기도 했었고, 온갖 신들을 만들어서 신을 달래주며 자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 자연과 싸움에서 어느 정도 극복해 가기도 하고 질병에서부터 인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태풍, 그리고 3년간을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아직도 인간은 이 자연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10세기, 길게는 20세기 그 전후 고대 근동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한 자연은 당연히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연 앞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시편 97편 2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그들을 압도하던 세상의 힘, 자연의 힘은 그들을 두렵게 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흑암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개가 번쩍번쩍 그렇게 비칠 때마다, 천둥이 들어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은 모두 잠잠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여전히 가뭄으로, 아니면 홍수로, 때론 풍랑으로,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연의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97편 9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자연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그들이지만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므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98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아마도 이 땅이 움직이며 저 땅이 지진이 일어나며 아니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이 온 땅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 그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었겠습니까? 7절 8절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할렐루야. 그들을 집어 삼킬 만한 파도, 바람,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것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는 바다의 파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일렁거리고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지진이 왜 생기는지도 밝혔습니다. 번개가 왜 내려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상 안에서 이 시편 기자의 그 찬양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지진이, 그 비바람이, 그 치는 파도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공포가 되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부동산 값이, 주식의 폭락이, 아니면 우리의 건강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학업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 무언가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다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제적 상황, 어떤 전 지구적인 상황,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1장 21절은 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이도 주님이시며 거둬가신 분,
그분도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이 온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모든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과 상황보다 더 크시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찬양은 그들이 만나는 세상의 위험과 압도적인 자연의 힘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 성경사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02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제발 속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자신의 인생도 허망하게 느껴지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수척해지고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우리 농담삼아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백가죽하고 등가죽이 달라붙었다. 배고플 때 하는 말이죠. 지금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뼈와 살이 달라붙을 정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 다 연기처럼 아무 의미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가련한 사람이 고난받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련한 사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곤고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련하다, 이 곤고하다는 의미, 히브리어 아니는 무거운 앞찾기로 심하게 내리누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해요. 그 앞찾기 아시죠? 매우 무거운 것이 이것을 짓눌러 가지고 기름을 빼거나 아니면 맷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그 프레스 있잖아요, 꽉 눌러 가지고 그 짓눌리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아니라는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니. 시편의 기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든 것이 자신을 압도하는 짓누르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큰 상심과 두려움, 고통에 그는 빠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니, 이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이것이 주님의 진노와 저주로 그는 여길 정도였을까요? 그런데요, 그는 결코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음식도 멀리했고 불면의 날에 시달렸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그를 모욕하고 비웃는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나를 휘어잡고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짓누르는 그 극심한 고통, 그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역전되며 노래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러나라는 것으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공간이 주님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셨어요. 공간도 시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시작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처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역사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 순간은 결코 필요 없는 순간이 아니라, 결코 고통만으로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창조해내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더 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엄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시며 시간 속에 거하지 않으시고 시간조차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찬양할 놀라운 위엄과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태풍과 같은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삼키려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고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태풍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 태풍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과 같을 수도 있겠죠. 강한 바람과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사람들처럼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압도하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몸부림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무지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한단다. 할렐루야. 나를 짓누르는, 나를 압도하는 그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한다.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압도하게 할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모든 이 세상의 위험들은 우리의 삶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압도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영원한 데 거하시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횟수는 끝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위협이나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그 어떤 칼, 그 어떤 권력도, 깊음도 높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압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태풍처럼 거친 파도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 파도에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에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몰되어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압도하는 위대한 사랑으로 날아오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으십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우리를 몰려올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는 그것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